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병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크게 송축하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일어서서 구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그리고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을 위한 기도를 드려주시고, 교회가 정한 기도 제목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처럼 귀한 존전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가족들과 지나면서 직장에서 살면서 혹여나 이웃과 또 가족들 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말로 행동으로 범한 죄가 있는지요. 오 주님, 우리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대통령 되게 하시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손길로 코로나가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일상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복날이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소 복음이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17절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치대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예배하는 현장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에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한 것보다 낫다. 그러나 누구나 독신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은사를 따라 해야 한다. 결혼했으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에 충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처녀들과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을 했지만 부부간에 갈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각각 권면을 했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처녀들과 과부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한 것보다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처녀와 과부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한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과 26절에서 처녀들에게 한 번 더 권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 것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서 올라가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어를 영접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있는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은 바울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을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생전에 예수님 재림하는 것처럼 믿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자기 우상에게 섬기지 않으면 사람을 멸신히 죽이는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런 환란을 일어나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처녀든 총각이든 경건한 사람은 죽을 준비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으니 이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산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모든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아내는 아내와 남편의 의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과 같이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끔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이 총각 소녀들의 이 독신주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독신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라고 한 것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처녀 총각들이 하는 독신주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신교에서도 독신 은사가 있는 분들이 캐톨릭의 신부나 수녀들처럼 존경받으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둘째는 신앙생활로 인해 갈등하는 부부들에게 권면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들 중에는 결혼했지만 이 신앙 문제로 갈등하는 일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과부들에게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끔 우리 큐티인 간증을 보면 너무 부부 생활이 힘들어서 이혼을 했는데 이혼 후에 예수님 믿고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남편과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재결합한 분들의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부가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부부간의 신앙 문제로 갈등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갈라서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12절과 13절은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 것을 좋아하면 갈라서지 말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강조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부부가 갈라서지 말라고 거듭거듭 강조했는가 하는 이유는 1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자녀들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은 자녀들이 믿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믿을 수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이 땅에는 있지만은 대개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믿는 것을 트집 삼아서 이혼하겠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장애받지 않도록 이혼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하지 않고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16절 17절에서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도 명령한 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저만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을 벌게 하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 소녀의 속에 있었던 귀신이 이 소녀에게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늘 주뜻하면서 며칠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바울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 소녀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주인들이
이제 이 귀신이 나가면서 점을 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돈벌이가 그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과의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는데 이 관원들이 적절한 죄의 절차를 밟지도 않고 무조건 때려가지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이 드리는 이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착고를 풀게 하고 감옥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졸고 있었던 간수가 이 눈을 뜨다 보니까 갑자기 이 광경을 보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 몸을 찔러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는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고 있다가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이제 죄수들이 갔던 그 형벌을 간수가 받아야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기 몸을 찔러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죄수들이 감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도 도망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 임했기 때문에 바울 곁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등불을 들고 와서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한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 일어날 때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수는 그날 밤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매맞은 데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를 부원하지 않는 것은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 관원에게 네가 10계명을 지켰느냐 하고 물었는데 이 청년이 선뜻 대답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다 10계명 지키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아주 신앙생활을 매우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네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지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고, 그때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리니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능력적인 사역을 하고 귀한 사역을 했어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가난이 근심하고 떠나는 광경을 본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전토를 벌여야만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썬다 시인의 회고록을 보면 썬다 시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 간증이 되어 있는데요. 썬다 시인은 회교였죠. 근데 그 아버지가 아주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본인도 그랬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주 놀랍습니다.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기차역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 계시면 정말 나를 만나주세요. 아니면 내가 기차에서 그냥 기차 여기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막 기차가 막 멀리서 오는데 거기에 엎드려. 그래야 정말 주님이 썬더증을 친히 만나주시. 그래서 정말 거기서 주님 만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니까 아버지가 내쫓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쫓아가지고 얼마나 그 많은 동네에서 그 유리방황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지 몰라요.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간증합니다. 그가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썬다시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병 고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뭐라고 간증했냐면 내가 주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번 자는 100배나 받는다는데 내가 실제로 경험은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넘는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고용순 그 권사님, 그 고용순 그 기도원 원장님의 그 간증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보게 되는데요. 고용순 권사님은 벙어리였습니다. 그리고 벙어리였다가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와서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로 이제 말이 열려져서 이렇게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간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새어머니, 그리고 그를 걱건했던 오빠, 언니, 그리고 그를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동생들, 그리고 시어머니, 보살이었던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 다 선도하고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고 이렇게 한 놀라운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상의 모든 소도들도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고 천국에서 가족들과 영원히 사는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받은 달란트에 갑절이나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하고 책망하면서 종들에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 달란트에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충성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 여하에 따라서도 구원이 여하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것도 충성력.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자의 꼴 것은 충성이라 하셨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을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만큼 가치 있고 우리의 생애에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하다가 죽어도 괜찮은 일이기 때문에 죽어도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만 부르는 상이 따로 있고요. 노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도록 순종할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무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 이는 항상 우리가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일은 주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지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때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여러 번 매도 맞고 이렇게 했지만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 다 구원을 내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333장을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그리고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나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가족들 다 구원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쪽에 문제가 있다. 내를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온 가족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처녀와 과부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낸 것이 좋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갈등당하는 부부들에게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것, 믿는 것 때문에 트집삼아 이혼하자고 갈라서자고 하지 않는 한 그냥 그대로 지내면서 살 것을 고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해서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남편의 구원, 아내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고 또 더더구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 형제들까지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러나 우리 가족들의 구원이 있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함께 죽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됐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서 친히 행하시고 역사한 영광을 보게 도와주셔서 나도 구원에 온전히 이를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구원에 이르고 함께 주를 섬겨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되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청골하지만은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저희 건강만 한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들어 고통당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함께 주를 섬기며 영광참 누리도록 도와주옵시고 너를 계신 우리 권사님들 영원 아버지 천국의 영광을 바라고 천국 하나님 품으로 가시게 도와주시고 가족들도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복날이야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한 주간 저녁에는 고용순 기동원 원장님의 간증이 한 주간 있게 되는데요. 8시부터 시작되고 수요일 날은 7시 반에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나와서 동영상 집회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조화일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종한 기도 제목 따라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너무 창궐하지만은 여러분이 안전수칙 잘 지켜서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족,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고 부모, 형제를 구원하여 온 가족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하시니